하나님의 은혜로 성기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명칭은 성경지리 탐방 그랬습니다. 성경지리 탐방. 편의상 지금까지 사용하던 용어가 성기순례니까 성기순례를 이제 간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된 배경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고, 또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또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죠. 2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었는데 20세기 중반에 나라가 갑자기 탁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없다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렇게 성경을 비하하고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생겨버리니까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본 그 성경지리 탐방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도 한번 가보고,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안토니오 요새에도 가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에도 가보고 왔습니다. 매일 성경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이 떼어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의 그 보배와 같은 피를 나타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근데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한 자락에 있는 작은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힘들었던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면 마태가 본 예수님의 그 모습,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마태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 말씀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가족들 중에서도 좀 엄살이 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해도 아프다 하고 뭐 짜증난다 하고 뭐 이런 엄살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앞두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점잖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보십시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난 화요일이죠. 4월 9일 예루살렘 성 안을 둘러보는데 해가 지니까요 너무 추웠습니다. 모두들 너무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어떤 사람 길에 파는 이렇게 난방용 그런 숄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서 덮어 쓰기도 하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슷한 계절입니다. 6월절 즈음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 추운데 해만 줘도 추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한밤입니다. 한밤에 그 추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땀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운동해서 땀이 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땀이 흘른,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심지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야말로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진액을 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돌로 조각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왜 저렇게 기도합니까? 곧 져야 하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걸 아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 십자가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 십자가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게로 이제 나아갑니다.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 순순히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5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날 밤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마지막 만찬을 드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제 나름대로 표시를 해봤는데, 저게
중간에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맨 끝 하단에 보면 1번 되어 있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조금 회색 진하게 되어 있는 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2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부분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험한 길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밤새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중에 붙잡혀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 옆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가야바의 집에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날이 새기까지 저기 신문 받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으시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데 빌라도는 저기 성전 북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있으니까 저기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침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헤롯이 어디 있는가 하면 왼쪽 중간쯤에 보면 5 되어 있습니까? 5번으로 된 저기에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저기에 또 끌려갑니다. 저기서도 조롱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홍포를 입혀서 다시 빌라도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샌 후에 예수님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내용이죠.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은 온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저기를 하루 종일 밤새 끌려다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다 빠졌어.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결국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동안 바늘에만 찔려도 어디 뾰족한 부분에 끓기기만 해도 우리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친 못으로 손목과 발목에 그 못을 박히셨어요. 요즘처럼 매끈한 못이 아닙니다. 거친 못이, 아마 사각형으로 된 투박한 그 못으로 온 신경이 지나다니는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히셨으니 예수님도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게 할 만큼 큰 고통은 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고 함께 사역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당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동 목사님도 상당한 고통을 당하셨고, 폴리캅 같은 경우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걸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가장 두려운 고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 일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들은 참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고통입니다. 넓은 집에 살다가 좀 좁은 집으로만 이사를 가도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성기순례 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틀을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요르단에도 보면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틀을 지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암만에는 일주일에 물이 하루만 나온대요. 수돗물이. 그래서 그 모든 생활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바로 옆 동네에만 가도, 옆 나라에만 가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이 든데 하늘 보좌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큰 고난인 거죠. 33년 동안 죄인들 사이에 지내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이죠. 성기순례를 하는 팀이 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목회자 가정들만 모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웠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목회자 가정들만 모아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서로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내는 그 자체도 예수님께는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런 모든 고통에 더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으로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또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실 때 대신 죽었던 그 짐승처럼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죠.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로 버립니다. 짐승에게 잡혀 죽도록 버리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 대신 죽음에 버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고통을 당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녀를 낳아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힘을 도왔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에 천사가 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격려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여, 당신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옆에서 힘을 도울 때에 성령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이 고통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고 또 느끼기 힘들 만큼 큰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성부 하나님의 그 아픔과 성령 하나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려면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감사했던 이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감사했던 것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은혜가 많죠. 그렇지만 그 공동생활 가운데 어려움,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게 뭐 큰 고통은 아니지만 저의 간증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날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날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고난들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한 사람으로 더 인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러면서 견디는 고난과 손해,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죠. 나를 실망시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 때로는 나를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나를 버리는 이웃을 위해 받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낼 것인데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